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방 하란으로 보내심을 입고 온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건져내어 신부 삼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 위함입니다. 그건 그 신부인 우리 90억 각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은혜를 갖는다는 것을 뜻해요. 이제까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불임 상태의 황무지 땅이었어요. 흑암 공업 혼돈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혼, 이성 없는 짐승의 씨 없는 여자의 상태에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씨 가진 여자, 그리고 그 씨 가진 여자를 통해 나 자신을 아들로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진리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말씀 그리스도인 야곱이 지금 동방 하란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2명을 맞이해요. 그죠? 하나는 레아 첫사람이고, 그 다음은 라헬 2번째 사람이에요.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죠.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결국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아의 여종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진리 신부인 것처럼 그 둘 여종도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넷은 진리 차원의 7 언약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냐면 우리 각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임 상태의 여자, 흑암 공허 혼돈 상태의 그 황무지 땅에서, 무덤 상태에서 어떻게 진리의 아들, 씨 가진 여자로 재창조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깨달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30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 된 자 레아와 나중인 둘째 딸 라헬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마치 이거를 문자적으로 곡해서 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전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아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했고 라헬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레아를 거쳐서 라헬로 넘어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아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지식남으로서의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우리 각사람, 육신의 그 예수가 레아인 거고, 라헬은 그리스도 차원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레아라고 하는 율법, 지식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율법의 아들들을 우리 스스로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지식나무를 세운 다음에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따먹으면서 끊임없이 뭐를 낳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시체, 육신의 생각, 혼, 이성 없는 짐승, 회칠한 무덤의 상태로서의 라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 된 자인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는 건데 그 아들은 레아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낳은 율법의 아들이에요. 야곱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나중에는 이제 진리의 아들로 넘어가지만. 이해되시죠? 그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내용적으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으로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지금 라헬이 언니 레아가 자식 낳았음을, 아들 낳았음을 시기한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씨를 넘겨달라는 얘기죠. 씨를 넘겨받아야, 씨가 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 라헬의 겉사람으로서의 첫사람인 장자 맏아들을 의미하는 언니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은 이유는 그 레아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율법의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레아는 지금 다른 신의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곧 참진리, 참복음이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지식나무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율법의 아들을 낳은 간음하고 행음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레아를 보며 부엘세바 일곱 언약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질 장차 씨 가진 여자가 될 라헬,
라헬은 곧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왜냐면 라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를 보면서. 네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너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네가 율법의 상태로 율법을 행하면 그건 네가 나처럼 된 게 아니라 나를 오해해서, 나를 다른 신으로 오해해서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진짜 나는 여기 있어. 진짜 나는 네 안에 있어. 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헬이 지금 레아를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너에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들을 낳고 못 낳고, 그죠? 나를 씨 가진 여자로 세우고 안 세우고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율법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라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성전의 머리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이 진리를 전하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종 비라를 너에게로 들어가라고 할게. 이 얘기를 해요, 생뚱맞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라헬의 여종,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마찬가지로 다 레아와 라헬을 뜻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레아와 라헬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가 뭘수로 결론 지어지자면, 씨 가진 여자로서의 라헬, 곧 말씀 그리스도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독생자, 인자로서의 라헬로 그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처음에는 레아라고 하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혼, 육신의 생각의 상태였다가 이 상태로는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뭘로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레아로는 죽고. 그 과정이 지금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도 마찬가지로 라헬의 겉사람입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비라가 곧 라헬의 겉사람이 야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와가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로소 돕는 배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씨 가진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라헬의 겉사람인 비라가 야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라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종 비라가 낳는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앉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그대로 읽자고 하면
자신의 여종 비라가 자식을 낳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 아들이 될 수 있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혀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비라는 라헬의 겉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겉사람으로서의 비라가 야곱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과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종 비라가 야곱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 아들을 낳아서 무릎에 앉힌대요. 그러면 그 아들과 라헬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이 무릎은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그죠? 복. 무릎 꿇다. 뭐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로소 비라로서의 라헬이 진리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목배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가 낳은, 그러니까 비라는 라헬의 겉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율법이 야곱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율법의 아들이 낳아지겠죠. 그죠? 그 율법의 아들은 그럼 뭐겠어요? 예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그죠? 혼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 우리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단이라고 해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 비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 차원의 라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 차원의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단이에요. 단.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해야 되는 예수. 세상 왕으로서의 예수.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라헬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 자신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율법으로 지식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해돼요? 그랬더니 7절로 넘어가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대요. 이거는 그 라헬의 겉사람인 비라, 곧 라헬의 스스로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야곱의 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차원에서 지금 라헬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뭘로? 씨 가진 여자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납달리인데 그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8절에 지금 그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그러니까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환도뼈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 차원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라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흑암공허 혼돈 상태의 그 무덤, 불임 상태의 땅, 여자에서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되어져 가는지, 죽은 시체에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인자, 진리의 아들로 세워지는지 창조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누구 얘기로 넘어가냐면 레아 얘기로 넘어가요. 레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바 마찬가지로 레아의 겉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넷은 다 하나라고 했어요. 같은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같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각자를 씨 가진 여자로 세우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 과정이에요. 자, 레아가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야곱에게 아들을 또 낳아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갓이에요. 갓. 근데 이 이름의 뜻도 힌트를 줬어요. 군대가 온다. 그래서 갓은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성경에서 군대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갓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갓은 결국은 예수의 모형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그 저 위에서 라헬의 여종 그 비라가 아들 둘을 야곱에게 낳아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는데, 첫째 아들은 갓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은 뭐냐면 이름이 아셀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기 힌트가 나왔죠. 13절에서. 지금 보면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실바가 낳은 아들은 단이고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심판으로서의 예수, 율법 차원의 지식나무, 세상 임금을 뜻하는 거고, 베냐민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씨 가진 여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바도 마찬가지로 갓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셀을 낳았어요. 갓은 군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 차원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아셀은 행복, 화평, 평안이니까 이거는 진리 차원의 말씀 그리스도 차원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근데 그 둘은 결국은 하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그래서 그 둘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로 완성되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씨 가진 여자로서의 라헬이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 거. 그래서 맨 나중막에 라헬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씨가진 여자로 완성이 된 다음에. 율법 차원의 지식나무인 라헬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얘기를 지금 30절부터 13절까지 한 건데 뒤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14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합한채가 또 등장해요. 한 여자는 그 합한채를 팔아서 남편을 얻고 한 여자는 그 합한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뭔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렇게 계속 성경은 아들 낳는 얘기를 한다.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목이 잘리는 무트 타무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